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그 주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영향력을 주며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또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외 없이 주신 명령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 말 앞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지켜 제자 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생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좋으나 싫으나 내가 의도하나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는 선생입니다. 선생 노릇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누군가에게 영향력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선생입니다. 근데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관계적 가까움을 생각해 보면 꼭 아는 것만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누구보다 가깝죠. 관계적 가까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적 가까움을 가지고 있을 텐데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가까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저희 가정이 이제 근래에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내가 먼저 걸렸거든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확진,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확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덩달아서 목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좀 으슬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저도 검사를 받아봤더니 음성이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그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땐 나도 아픈 것 같더니 음성이라 그러니까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안 아파요. 증상도 없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나는 왜 안 걸릴까? 한 5일이 지났으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걸렸어요. 안 그래도 서로 격리하고 살았는데 제가 아이들과 이제 따로 자는데 제가 밤잠이 좀 예민하거든요. 그날따라 저희 첫째가 제 옆에서 굳이 자고 싶다 그래서 제가 또 굳이 재웠습니다. 또 꼭 끌어안고 이렇게 제가 재웠는데 그 다음날 열이 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확진이 되었습니다. 저도 괜히 목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인 거예요. 이거 뭐지? 제가 아내한테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나는 안 걸리나 보다.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제가 기사로 봤던 그 단어 하나가 있거든요. 슈퍼 면역자. 나는 안 걸리나 보다. 설마 내가 그 뉴스에서 봤던데 그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이게 바이러스를 주입해도 안 걸린다는데 설마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틀 있다가 저도 열이 나가지고 가봤더니 양성됐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평범하더라고요. 특별한 케이스보다 평범한 케이스가 많고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될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지 않아도 될까? 난 그래도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만난 분 가운데 연세가 70이 넘어서 교회 다니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연세 70 넘으셔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들어도 잊어버린대요.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갈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잘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가깝더라고요. 근데 누구나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가 다 우리 하나님 잘 몰라도 지식적으로 잘 몰라도 하나님 가까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게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지식적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르친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신앙은 공부하는 것과 다릅니다.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배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가장 베이스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알아가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신앙생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갈망이 있으세요? 세상이 유행 따라가는 데는 바쁘고 좋은데 여기 좋다더라 어디 좋다더라 찾아다니기는 바쁜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형식이 되어버린 그냥 내 일상의 일부분 그냥 작은 한 부분이 되어버린 마음도 없고 쏟아낼 것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할 행위를 다 하고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는 수고도 있고 행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럼 처음 사랑이 뭡니까? 무엇이 처음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없이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견디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되느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주의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흥이 없고 그분을 알아가려는 마음도 없고 진심도 없다면 혹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내 몸은 여기 있으나 내 행위도 있으나 때로는 견디기도 하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외형적인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신학에 대해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만나면서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탁월할까? 어떻게 이렇게 깊을까? 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풍성할까? 이렇게 놀랄만한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적 이해와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나? 거긴 물음표가 찍히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도 있어요. 배우게 된 것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충만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럼 결국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슴을 울리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통해서 가슴을 울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에 도전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저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가슴을 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이 문구를 세상 속에 드러내면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돌이킬까요? 내가 그렇게 느끼질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데, 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문구만 보고 경험한다고요? 어려운 것이죠. 가슴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되는 것일까요? 내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숨길 수 없는 사랑과 갈망입니다. 그거 없이는 가르칠 게 없어요. 그저 지식적인 것이겠죠. 진정한 갈망, 그게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는 자로 부르신 게 바로 우리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게 제자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파고드는, 내 마음으로 파고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기반 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 암도 세워나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는데 그 계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감춰진 곳에 꼭꼭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이런 거였어? 이걸 발견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력적이었을까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왜 매력적이었을까요?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내가 아는 것, 나만 아는 것, 내가 특별한 어떤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저 사람들은 평범해. 근데 나는 특별해. 그럼 여러분 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그 감춰진 비밀.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너 그거 깨달아야지만 너 하나님 알게 되는 거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뭐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이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잖아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죠. 그들 다 평범했잖아요. 지극히 평범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았습니까?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풍부한 지혜 때문입니까? 지식이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은 바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모든 것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충만하신 은혜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세상으로 드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호기심을 채워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워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근데 결국 이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연코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듣는 자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깝게 경험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뻣뻣하다는 거고, 뻣뻣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몰라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 길을 돌아가야 되고 쉽게 갈 길을 헤매며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이셨던 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판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하지 못함이 오히려 그들의 지식을 죽은 지식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긴 아나 그 알미 죽은 알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성경의 내용은 알고 있으나 그 알미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해박한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성경의 지식과 그들이 이해한 신학적 풍성함은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다 보니 이것을 누구보다 잘 느낍니다. 겸손하기보다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누구나보다 예리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그 어떤 것도 은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고백을 들어도 은혜되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왜 무엇을 판단합니까? 저게 옳은가 그른가. 내가 더 잘 아는데 이런 생각이 앞서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면 무엇이든지 은혜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몸짓, 고백, 어설픈 말투, 모든 것을 통해서도 다 은혜 받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늘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갈 수 있는 마음. 아니,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자.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아는 게 부분적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으며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저 희미할 뿐이다.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비춰 겸손하게 고백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부분적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그 지식이 능력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다고 신앙의 깊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그분 앞에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그 알미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알아도 그것은 지식으로서의 알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주님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정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 지금까지? 사실 오늘 앞에서 이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이 결론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진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더라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선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생이긴 선생이나 선생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교우들끼리, 지체들끼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배울 게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참된 생명이 전달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충만해지고 복되길 원하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고 좋은 선생이 되십시오. 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비춰주는 좋은 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불쏘시개처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교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되십시오. 세상 속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상 속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감없이, 숨김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의 좋은 선생 될 수 있는, 어떤 예수님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를 세워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선생, 좋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